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묵집하시면서 힘차게 하루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드린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 보여요.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0절에 베레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3절과 같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헬라인들이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대인 대적자들은요, 5절과 같이 이 열매들을 보고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벌입니다. 첫째, 급습과 무단 침입이었습니다. 성도였던 야손의 집이 타겟이 되었죠. 둘째, 날조 및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로마 황제와 맞먹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교묘하게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시스템과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보석금을 담보로 이 선교팀이 떠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네, 결국 선교팀은 이 밤중에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분위기는요, 데살로니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너그럽다의 원어적 의미는요, 신사적인, 고상한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여유 있고 관대하고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간절한 마음의 원어 뜻은요, 준비가 되어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하다의 뜻은요, 실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열의를 다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복음 사역에 훈풍이 불고 있던 바로 그때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그 유대인 극성 안티 세력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아테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유대인 대적자들처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후에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도시에서 영혼 주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먼저 내 안의 옛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대적자들과 같은 사람, 그런 문제, 그런 시스템, 제도, 관계들이 우리 삶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 청장년국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